제가 고등학교 때 그 문학 전집을 읽는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 톨스토이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고 고등학교 때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이란 무엇인가의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한 내용을 여러분 아마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과 한번 같이 먼저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소작인 농부가 있었다. 평생 소원이 남처럼 내 땅을 갖고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었다. 어떤 날 신문에서 뜻밖의 광고를 보았다. 러시아의 한 귀족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농부는 그 귀족을 찾아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귀족은 얼마나 많은 땅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농부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밟고 돌아오는 모든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청했다. 귀족은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저 언덕 위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농부는 무척 흥분했다. 내일이면 나도 내 땅을 갖는 땅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약속한 언덕 위로 올라가 기다리던 농부는 해가 동쪽 언덕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부터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귀족은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 라고 대답해 주었다. 농부는 뛰고 또 뛰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농부는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달려야지 하면서 준비해온 도시락도 내던졌다. 어차피 내일부터는 이 좋은 땅들이 내 것이 될 터인데 라고 다짐했다. 농부는 쉬지 않고 달렸다. 그리고 농부는 죽을 힘을 다해 언덕에 올라서면서 아직은 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쓰러졌다. 그것을 본 귀족은 그래 모두 자네 땅이 되었네 라고 말하며 농부가 일어서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산책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농부는 일어서지 않았다. 귀족이 이 사람아 이제는 일어나야지 하고 어깨를 들쳐보았더니 너무 기진맥진했는지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다. 귀족은 종을 불러 거기에 땅을 파고 묻어주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람아 사람은 5자 땅에 묻히면 그만일세. 그리고 그 정도 땅은 누구나 갖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히 애태우다가 죽었구먼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미 해는 지고 땅거미가 들이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톨스토이의 명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줍니다. 우리 마음에 꽂히는 한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공연히 애태우다가 죽었구만 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정의하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구절을 딱 들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공연히 애태우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농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있나?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있나? 이렇게 욕심 덩어리가 있나? 결국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근데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농부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농부처럼 살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한테만 진지한 답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믿고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라고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 중에서도 가장 포커스가 되는 중요한 단어는 거저 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저 주셨다는 말은 나에게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저 주었다는 것은 나에게 도저히 없는 그 무엇인가를 나를 지으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어떤 존재가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단어에 주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주어진 우연히 던져진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또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곁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 가지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곁길이란 진리의 길과 반대되는 길인데 그 길은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곁길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게 되었다. 누구한테 쓸모가 없게 됐냐면은 하나님한테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장난감을 만들든 어떤 기계를 만들든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 무언가를 만들 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게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어떤 존재 대상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대상은 결코 쓸모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인생을 만들었고 누가 나에게 생명을 부여했고 누가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답니다.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네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힌다. 이미 너희 안이 무덤이다. 네 안이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같이 보이고 있는 게 너의 실체다 라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열린 무덤입니다. 내 안에 시체가 썩고 있는 겁니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발랐다. 독사의 독이 뭡니까?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 사탄이 던져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일삼고 부정직하게 온갖 사람들이 속으면 다 자기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모든 실체를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망각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고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란 넓은 길입니다. 곁길입니다. 그들은 진짜 진리의 길, 좁은 길,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 줄 압니까?
뭐 성적 유혹, 물질의 유혹,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초월해버립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관심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끝까지 나의 방어 심리를 작동해서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빗장을 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그 말씀은 불신자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한테 제발 문 좀 열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그러면서 전도할 때 볼지어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강대상에 서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날 가정이 붕괴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신앙의 붕괴와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이 모든 사회적 구조와 그 사회적 환경을 누가 만드냐면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붕괴시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신앙을 갖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육신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매치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게 와닿겠습니까? 가정이 그냥 지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붕괴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뭔지 아세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깨달아지는 건 뭔 줄 아세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때로는 저희 첫째나 둘째나 지금 이제 동현이가 10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게 머리 좀 컸다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툭 하면 이제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이제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끝까지 나는 말 안 듣겠다. 이제 완강하게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딱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마음껏 해. 유동현,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이제 엄마 이제 관여 안 할 거야.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동현이가 예스 하고 막 신나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뭔가 찔리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오매불망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식된 우리는 끝까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내버려 두셨대요. 네가 맘대로 해봐. 정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봐.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비유라고요.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곁에서 참된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는데, 그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 돈. 저한테 할당된 유산 물려주세요. 저 돈만 주면 조용히 사라질게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돈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돈 가지고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 끝이 뭡니까? 돈 결국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아빠랑 같이 살 때가 행복했는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방황을 할 때는 방황하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걸 본인이 깨닫지 않고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내 안에 강한 내가 있다고요. 강한 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주님을 떠나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 말이 먹혀들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이 은혜를 우리 가족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라면서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가 제일 그래도 죄인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저처럼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아버지를 막 전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씀이 피식 웃으면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 세상에서 나같이 깨끗하게 산 사람이 또 어디 있는 줄 알아? 야, 누구 보고 죄인이래? 내가 누구 살인죄를 저질렀냐?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고등학교 때 너무 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추억과 기억들을 다 끄집어냈대요. 끄집어내가지고 아버지가 진짜 깨끗하다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하셨는지 제가 다 낱낱이 말씀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좀 하나 잘못했다고 이유 없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저를 혼을 내시고, 또 술 드시고 오시면 저를 그냥 두들겨 패시고, 예? 그렇게 저한테 못된 짓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몰래 저기 집문서 들고 나가지고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엄청 또 혼나고,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깨끗하다고요? 아버지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두들겨 맞았답니다. 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그 사람한테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게 씨알이라도 먹힙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지 않고는 절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가난한 게 복이라니까요. 실패하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오늘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으니까 뭘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율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율법이란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윤리 도덕적인 것 같은 이 10계명을 너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처럼 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 구원에 이른 겁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은요, 바로 여기서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읽어버리고 윤리 도덕적인 말씀으로 읽어버려서 그것을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산상수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걸 꼭 안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을 딴 데 가서 놀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닫고 그 말씀의 앞에 서니까 제 그 모습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는 또 다른 죄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의미와 그 율법의 역할과 그 율법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지켰다고 그랬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그 말 때문에 고민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가지 목적인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도저히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요. 율법을 네가 아무리 잘 지켜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절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요. 근데 그 율법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나에게 왜 주어진 겁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 율법을 통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이 주어졌다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백날 설명해도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냥 들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깨닫는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잖아요. 이 말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발견했다면 죄라는 것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 죄는 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율법 전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사람은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유는 딱 성경이 얘기해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니까 목사님은 계속 이런 율법주의가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어떤 형식이나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율법적인 것을 내가 하나도 나한테는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냥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군요. 본질만 쫓아가면 되는 거군요.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율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율법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내 삶 속에 실행해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윤리 도덕적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라도 해보시라고요. 제가 너무 여기서 은혜만 얘기하고 본질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저는 그 과정을 지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다 그 과정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율법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몸소 체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율법이 아니면 무슨 답이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이 은혜로 내 앞에 보여진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믿어진 사람이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나 형식이나 어떤 조직적인 말씀들이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나를 살리고 그 본질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알게 할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맙시다. 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전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율법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인 교사 역할을 한다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다른 번역에는 이걸 갖다가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또 다른 번역에는 개인 교사, 개인 교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초등학교 정규 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가정에서 개인 교사를 둬서 그 개인 교사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몽학선생이라고요. 근데 그 지식을 율법이 개인 교사가 돼서 네가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내가 가르쳐줄게. 그 율법으로 한번 살아봐. 율법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봐. 그거를 율법이 가르쳐준다고요. 그런데 그걸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야 라는 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뭔 줄 압니까? 저희 교회 지금 최근에 오신 우리 현구 형제님 가정, 은정자매님 가정, 또 우리 준희 형제님, 명은자매님 가정,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두 분이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존 교회에서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해는 했고 그걸 통해 은혜도 받았지만 이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다가 아닐 텐데. 그런데 남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자기 주변에.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자기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야야 너만 잘났어 너만,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항상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항상 오는 반응이 뭐냐면 너만 잘났어 이겁니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왔어? 너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 이런 반응 들을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교만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답이 아닌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다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놀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 율법이 하는 것은 우리를 개인교사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으면 이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라는 말이고 사랑의 법이라는 말이고 그 풍성한 은혜의 법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은 할 수 없을 뿐더러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죄할 수 없고 그들도 지금 과정 중에 있음을 이해하고 사랑과 은혜로 기다려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거저 주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어떤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나 은혜로 그리스도로 나아갔다고요. 거저 주셨다고요. 이거를 뼛속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뼛속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핫한 배우가 있습니다. 남자 배우 중에. 이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크리스 프렛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보셨을 겁니다.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영화 배우입니다. 크리스 프렛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출연하면서 한마디로 대스타가 됐습니다. 이 크리스 프렛이 주연했던 영화는 주라기 공원, 가디언 오브 갤럭시라고 하는 유명한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한마디로 요즘 가장 핫한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 연말에 그 MTV에 나와서 그 제너레이션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MTV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다 10대들, 20대들이 모여가지고 그 크리스 프렛이 나오니까 막 열렬히 환호를 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 크리스 프렛이 그 어워드 시상하러 나와서 다른 그런 뻔한 얘기하지 않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죠. 네, 짧은 연설이었지만 이 연설이 10대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크리스 프렛이 했던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주어진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절대 당연시 여기지 말라. 절대 잊지 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